안녕하세요. 감명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천간, 10천간이 끝났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까지요. 그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지, 갑자을축부터 쭉 들어갈 건데, 잠깐 짬을 내서 약간 쉬는 타임으로, 여담 삼아 짧은 제 생각입니다. 운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운명. 운명.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어떤 고담준론이나 거대담론을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니고요. 이 사전적 의미의 운명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네요. 또는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 이렇게 운명이 나와요. 요즘에는 운명이란 뜻이 거의 그렇죠. 그렇게들 받아들이죠. 어떤 그게 하늘이 됐든 절대자가 됐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어떤 사람의 인간의 환경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환경들, 사건들 이런 것을 운명이라 한다. 보통 그 말도 맞긴 하죠. 맞긴 한데 일단은 이 글자 하나하나 저 우는 무엇을 뜻하는 글자고 명은 또 우리가 잠깐 강의 초반에 거론하긴 했습니다만은 명에 대한 글자를 좀 더 자세하게 운에 대한 글자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만나서 운명이라는 이제 참 인간이면 누구나 고민해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운이라는 글자는 이거는 쉬엄쉬엄 걸어갈 착자거든요. 쉬엄쉬엄 걸어갈 착자. 이 발족자 비슷하게 밑에가 생겼죠. 그 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쉬엄쉬엄 걸어갈 착자에 이건 이제 군사군자죠. 군사군자. 군인, 군대 이럴 때요. 그 예전을 요즘 현대식 군인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대의 군인들을 이제 이 군인들이 쉬엄쉬엄 걸어간다. 쉬엄쉬엄 걸어간다는 게 털레털레 걸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저벅저벅 대오와 이렇게 정렬을 맞춰서 좌우 정렬을 맞춰서 저벅 걸어가는 게 이 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10만 대군, 100만 대군 이러죠. 3만 대군. 그래 이게 다 육지에서 싸웠을 테니까 땅 위에서 이렇게 대오와 정렬을 갖춰서 저벅 걸어가는 게 운이라는 글자의 시작이다. 회의자죠. 회의자. 이 두 글자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운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왜 하필 군인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군인이었을까. 농사꾼도 아니고 선비들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안 쓰고 군사군자가 써졌단 말이에요. 이 제 생각입니다.
이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상명하복에 복종해야 되는 게 군인이죠. 군인. 그래서 어떤 자신의 의지, 사유, 고집, 계획들을 개인적 계획들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발현하기, 본인이 펼치기 힘들죠. 군인이 되면.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타의, 이 군이라는 타에 의해서 군, 부대, 위 어떤 크게는 이제 나라가 되겠죠. 그 타에 의해서 나의 사유나 가치가 제약을 당하고 그것이 이 흐름으로 가는 것, 시험시험 걸어가는 그게 이 운이라는 글자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말은 실은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 뭐 이런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군인들 중에서도 이 많은 군인들이 만약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임했어요. 그럼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모두가 몰살당할 때도 있죠. 모두가 몰살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같은 운인 거죠. 같은 운. 그러나 어떤 전투가 일어나면 그 전쟁에 임했던 군인들이 전부 몰살당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드물어요. 꼭 살아서 폐잔병이 돼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 뭔 말이냐? 일단 이 군대에 갔다는 것은 내가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보다는 죽음의 노출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을 살상하러 군대를 갔다는 것은 내가 반대급부로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군대를 갔다는 것은 그 죽음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인보다는 죽음의 위험이 높다.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운. 근데 이 하나하나 군인들의 이제 운을 이 큰 운 안에서 살펴보면 정말 전투에 잘 임해서 한 병졸은 장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병졸은 신약해서 몸이 약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병졸은 이 전쟁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길 수가 없다. 튀자. 그러고 이 탈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탈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모두가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전쟁에 임해서는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은 개개인적으로 볼 때 또 따로따로 볼 때는 장군이 되고 아니면 전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탈영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흐름. 그래서 이 운이라는 글자에 이러면은 운반이 되거든요. 운반. 또 이러면 운전이 되고요. 이러면 운행이 되고. 이게 흐름과 관련된 거예요. 흐름. 큰 흐름. 이 군인들이 저벅저벅 걸어가는 큰 흐름. 운수도 있죠. 운수. 그 생산품들을 납품하고 왔다 갔다 물류, 운수. 이런 것도 되고요. 운수.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큰 흐름이다. 일단은 이거는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운이라는 글자가 럭키하다 그거 아니죠. 운이 좋았다. 우리 행운이라고 그러죠. 행운. 행운. 이게 다행할 행자죠. 그러니까 운이 다행이었다. 운이 좋았다 이러죠. 그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처지한 삶의 흐름이 좋았다. 삶의 과정이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한 방점을 딱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 좋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명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 삼합집자라는 한자거든요.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입구고요. 이거는 병부절이라고 해요. 병부절, 붓으로 또는 무릎마디 절자라고도 해요. 무릎마디 절자. 이 글자가 병부절도 되고 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상징했다 그래서 무릎마디 절자라고도 합니다. 이 삼합집은 뭐냐 그러면 삼합집이래요. 그래서 셋이 모인 집이다. 셋이 모인 집자다. 셋이 모여서 어떤 대체적으로 좋은 걸 이뤘다는 거죠. 좋은 걸 이뤘다. 셋이 모였다. 우리 사주 공부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삼합을 또 공부할 거예요. 삼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또 공부가 어려운 이론이기도 한데 그것과는 이제 무관하긴 한데 이 삼합집 저는 이게 땅 위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도 보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삼합인지 셋이 모였다. 셋이 그럼 뭐가 셋일까? 저는 이게 천지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여기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이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아무튼 이건 삼합집자다. 그래서 이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 그래서 보통 한문에 이 글자에 입구가 들어가면 합할합자가 되죠. 합할합자.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게 모일회자죠. 모일회자가 돼. 보통 그래서 이 삼합집이 들어가면 다 모이다. 뭐 그런 뜻이 많아요. 모인다. 이렇게 합쳐지다. 이런 뜻들이. 입구는 말 그대로 사람의 입이기도 하고 이걸 말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하다. 또는 뭐 먹는 것도 되죠. 먹는 것도 되고 사람의 입이기도 하고요. 이 병부절이라는 것은 이 병부라는 거거든요. 병부. 이거는 병사병자에다가 이거는 부. 그러니까 심표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탁 어떤 뭐 신임장이든 뭐든 이렇게 군에서 주는 심표 이런 겁니다. 신임할 수 있는 표 이런 게 병부. 군대에서 내리는 어떤 뭐 심표라는 얘기죠. 그게 이 병부절 또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창형에 따라서 무릎마디 절자도 돼요. 그럼 이 글자, 이 세 자가 합쳐져서 이제 명이 되는 건데, 이 천지인이 모인 가운데,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모여 있을 때, 땅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 명령,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글자를 빼뜨렸네. 이러면 이게 명령하다 할 때 령자죠. 령자. 명령하다 할 때 이렇게 명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령, 명령하다의 령자에다가 입구가 들어가면 이제 목숨 명자가 되는 거예요. 명령할 명자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게 군인들 중에, 제가 볼 때 사람들 중에 군인이 됐든 참 어떤 선비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무릎을 꿇고 명령을 받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 명령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게 이게 명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보통 이제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죠. 너 이 정도까지만 살아. 너 좀 길게 오래 살아. 목숨명. 그래서 목숨명이라고도 하죠. 하늘이 그 목숨을 주관한 그런 명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자가 모여서 이제 운명이 된 거예요. 운명.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도 그 흐름에서 아까 그 탈령하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죽어서 명령을 계속 이행을 못할 수도 있고, 이 운에는 약간 가변적인 기운이 있다. 하늘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더라도, 충분히 유격이 있다 이거죠. 유격. 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이게 이제 강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탁 빠진 이 위험도까지 거의 이 물살이 아주 센 예를 들어서 뭐 한강이 됐든 저기 중국의 뭐 황하가 됐든 양자강이 됐든 이 큰 다리에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아주 큰 거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저는 딱 여기까지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근데 여기서 내가 살고자 할 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앞서 가던 사람이 빠지면 이쪽에 빠졌으면 일로 가다가 어떻게 여기서 나온 나뭇가지 하나 탁 잡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한강 가운데 이런 강 한가운데에 튀어나온 이렇게 작은 바위에 가다가 탁 걸려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다행히 수영을 잘해서 겨우겨우 헤엄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이 급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빠진 것까지만 이게 운이다. 빠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가변성은 크다.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25세 아버지가 죽고 30에 어머니가 죽고 겨우겨우 살아가다 40에 어디 서울 어디 동네 지역 사거리에서 하얀 차에 받쳐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것을, 예? 그 사람이 부모의 생몰 또는 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느 동네에서 사거리에서 또 차도 무슨 색 차? 흰색 차에 받쳐서 죽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가는 거를 그런 걸 다 총괄해서 운명이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 운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하늘이 네가 좀 고달프게 살아라 했다 할지라도 내 노력 여하에 의해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운명이다. 운명. 그래서 이 명은 이제 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좀 불가항력적이라 보고, 이 운은 충분히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라고 그랬죠.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변성이 있다. 내가 길할지 흉할지는 그 가변성은 운에서 드러난다. 어떤 그 역학 하시는 분들이 죽은 생몰연대까지 내가 정확하게 맞췄다. 그 맞춘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래서 죽었다. 저는 그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야지, 죽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에게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저는 장수하나요? 하고 좀 물어봐요. 장수하나요? 그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럽니다. 제 사무실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아산병원이 있어요. 현대 아산병원이. 그래서 오래 살지는 아산병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물론 사주에 기운이 좋아서 참 이 사람은 명이 길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지. 사주 보고서 단명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디 갔더니 너 사주가 너무 안 좋아서 단명할 수 있다. 그런 거에 쪼시면 안 됩니다. 쪼시면. 그래서 운과 명이 그렇다. 옛날에는 이 거꾸로 많이 썼죠.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즘엔 다들 거의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명운이라고 그랬거든요. 사극 보시면 가끔 그렇게들 얘기하죠. 명운이 나으리에게 달렸습니다. 막 이러죠. 운명이 아니고. 그 예전에는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명령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산업공상의 시대에 사로 태어나면 거의 99.9%는 사로 산 거예요. 상인으로 태어나면 99.9% 상인으로 살고. 근데 내가 선비로 태어나냐, 내가 이 상인으로 태어나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이 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명. 그래서 예전에는 이 명이 중요했어요. 하늘에서 산홍공상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하늘이 농사꾼의 자식으로 낳아주는 건지 상인의 자식으로 낳아주는 건지 천민의 자식으로 낳는 거지. 그건 내가 원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벗어나기도 힘들고 그 위치에서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명이 중요해서 예전에는 명운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명이 앞으로 와서. 근데 요즘에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 삶은 사주팔자로 뭐 기가 막히게 살아온 삶의 현실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주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큰 인간의 삶에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운에 설계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설계. 우리가 집을 지면은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사주가.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은 대충 그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는 봐요. 이렇게 부여한다고는 보지만 우리가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설계도대로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떤 법적인 이유로 해서 또는 집주인의 어떤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집을 짓다가도 수시로 집의 모양은 바뀌는 거거든요. 집의 모양, 짓고 있는 집의 모양을. 설계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집의 외벽을 돌로 하고 싶었으나 나는 돌보다 목재가 낫다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삶의 설계도 정도,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 큰 틀에 내 삶의 설계 이 정도로 보시고 살면서 외벽에 페인트는 무슨 색으로 할 건지, 집안의 가구는 뭘로 할 것인지, 뭐 바닥은 무슨 재질로 할 건지 그것까지 설계도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글자가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그 자축인묘, 그러니까 지지론, 지지의 한자 기초 설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